네. 오늘은 다니엘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버스 투 버스라고 해서 구절과 구절로 이렇게 하지 않고 전체 챕터 12장 전체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시간을 틈틈이 내서 읽어오고 잘 이렇게 먼저 따라오는 건 좋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12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도 12장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끝에 대한 얘기거든요. 정말 우리나라에 지금 두 번째 큰 불이 이렇게 자꾸 병원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은 이미 불보다도 물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다 세상은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나 뭐 이런 어떤 발굴된 그런 기록을 봐도 이 물로서 세상에 한번 멸망한 기록은 오래 다 되어 있어요. 마치 여러분 중국의 천자문도 말이죠.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이 사실은 이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면서 하늘천 땅지 이게 나가는 게 이게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잘 보면 한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물은 이렇게 좋은 것이고 또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수 자신, 생명나무 자신은 하나님 자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다만 그것이 이제 창조 세계에 물로서 나타내서 다 우리가 지금 물을 통해서 살아가잖아요. 5대양 6대조가 4분의 3이 다 물, 사람도 70%가 물, 음식물도 대부분 물이 H2O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통제 불능하면 그 수마가 되잖아요. 수마. 근데 이제 불마는 벌써 이렇게 지금 인재가 돼가지고 참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면서 참 안타깝게 그지없고요. 또 인간이 만든 어떤 그 아토믹 bomb 같은 이 원자탄도 사실 굉장한 우리들에게 마귀 같은 존재죠. 그러나 이 세상은 두 번째 이제 불로서 심판한다고 성경은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 심판을 피해야 되지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해진 길을 가되 우리가 마치 우리가 외줄타기를 하는데 떨어지거나 안 떨어지냐 이 문제지 외줄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알파 오메가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섭리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님 믿고 이제 이 과정에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불심판이 오기 전에 또 한 번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만든 불에 의해서 자멸을 하게 되는 게 이제 핵전쟁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고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정말 대량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주님한테서 깨어난다는 구원의 희망이라도 있고 소망이라도 있죠. 진짜로. 그렇지만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대량으로 떠난다면 정말 그들이 다 우수수 떨어지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그걸 음부라고 하거든요. 완전히 그 지옥 불못에 가기 전에 대합실이라 하는 그런 곳으로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게 복이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할 때 우리를 건진다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이제 와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1월달도 벌써 마지막이 되어서 다음 주는 마지막 주간이 됐네요. 제가 원래는 지난주에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광야의 소리를 듣는 성도님들이나 관심자들은 이제 마지막 주에 우리 새성지교회 오픈 예배 와서 뭐 일부 예배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 예배 오셔서 시간이 좀 늦더라도 오후에 오셔서 예배하고 또 이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의 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마지막 주간에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언제든지 오셔주고 평상시에 오시면 더 좋지만 마지막 시간은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주일로 우리가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은 마지막 주일간은 한번 여러분들 가족이나 자녀나 가까운 사람이나 한 번씩은 한번 데려와 볼 수 있는 것도 좋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베풀고 좀 더 주님 안에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또 하나님께서 그런 체면을
아마 세워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방에 계신 분이 한 분은 오신다고 했으니까 참 기대를 해주시고 한 분은 뭐 그 엊그제 오신 분은 여기 용인 신봉동에서 오셨다면 또 여기는 또 신흥동이 있다네요. 그래서 또 거기서 한 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참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가 마중 나간다니까 첫날이니까 그냥 축천역에서 오실려나 보니까 일단은 제가 느낌이 꼭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여러분 잘 환영해 주시고 어쩌면 뭐 대표로 여기는 다 대표로들 많이들 오셔요. 그러니까 일단 한 분만이 오시더라도 너무 감사한 거고 근데 그렇게 마지막 우리 주일은 전도 선교 주일로 해서 오픈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못 참석한 분들은 또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하나의 연습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 한 교회 예수님이 한 몸으로 다 딱 예수님 만날 거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런 연습을 이 땅에 살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새성주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그 바운더리에서 우리가 그런 그죠? 좋은 시스템 속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비록 소수지만 그런 영적인 그 하나님의 그 리더는 결국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섬김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전후 좌우 우리가 비었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 다니엘 12장은 다니엘 끝장이기 때문에 끝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두 번 끝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뒤야 그제야 끝이 오시라 이랬어요. 그거야말로 진짜 끝이고 6,000년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일을 내시겠다는 그 결단이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다음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 하면 사실 전도와 선교로 빨리 우리가 떠나던가 예배 생활을 하면서 직분자의 아주 중추로 기둥이 되던가 이런 변화가 없다면 참된 주님이 내 안에 온 증거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는 예수님 만나서 충격받아서 튀어나갔잖아요. 해외로.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또 육신의 삶 속에 튀어나와서 또 이렇게 예수님의 몸이 또 교회를 이루잖아요. 이게 다 이게 워킹하다 보면 마지막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를 때 끝이 온다. 물론 이제 우리의 먼 그 형제인 유대 나라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끝이 오겠지만 또 한 가지 주님은 끝이 아니니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건 뭐냐면 난리 소문을 듣고 그죠? 지진과 이런 거 있어도 끝은 아니니라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 나는 것은 종말의 어떤 전조 현상이지만 끝은 아니라고 봐요. 진짜 끝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정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됐을 때 끝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안 하고 영혼을 살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도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도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정도로. 에스겔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핏값을 짜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라지는 순간은 최소한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어찌하든지 어쨌든 내가 뭐 돈을 쓰든지 뭐 맛있는 걸 사주든지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사람의 몸도 말이죠. 이렇게 어린이가 이렇게 생성되면 이 두뇌 하나만 봐도 말이죠. 순식간에 여기 주먹만한 게 막 분열해가지고 막 주름이 되잖아요. 이 두뇌는 주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반으로 좌우뇌로 대표적으로 되어 있지만 엄청난 주름으로 분화하잖아요. 순식간에 1000억 개의 그 뉴런 세포가 이게 분열했는데요. 1000억 개가. 뉴런이라는 건 신경세포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워킹하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급변하면 사람,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피가 가다가 멈추게 되니까 뭐 동맥경화나 이런 게 많이, 그거 고통하는 사람이 외국에도 우리 많더라고요. 외국 분들도 그 스트로크라고 하죠, 스트로크. 그런 것 많이 있고. 그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우리 육신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건 안 먹으면서 하나님께 건강을 지켜달라고 해야지, 육신은 너무 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지한 걸 먹으면서 하나님께 건강 지켜달라고 하고, 이거 먹어도 괜찮은데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더라도 우리 육신이 약한데,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세포는
어제의 세포가 오늘의 세포가 아니거든요. 날마다 이렇게 신체 장기조차도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세포가 죽은 세포가 나가고 분열을 계속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염색체와 DNA가 어느 순간까지 계속 그 분열을 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름하여 그것이 뭐냐면 그 텔레미어라고 해서 그것을 뭐라고 이제 그 학술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 번역하기를 세포 시계. 세포에도 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정 이게 이렇게 복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끝이 온다. 텔레라는 것은 원래 이게 헬라어 속에서 아마 이 끝이라는 뜻이 있어요. 텔레미어라는 거 합성이지만, 그러면 텔레미어가 우리 조직에 뭐냐면 세포의 시계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어느 순간까지 이 세포가 분열되다가 정지가 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프로그램을 해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날은 아무도 하나님이 알게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는 건 시간이 없어요. 사고나 이런 거 외에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젊었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복 중에 복이 없는 거예요. 무슨 복이 있어요? 최고의 복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건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세포의 시간표라고 할 수 있는 이 텔레미어가 다 각자가 지금 분열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은 그게 멈춰져서 더 이상 복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도 급속도로 노화하고 죽음까지 온다라고 현재까지는 과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은 과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디자인할 때 끝을 안 맺었겠느냐?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알파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도 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육의 몸으로 싣고 신령한 몸으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한테도 당시에 사람들이 자꾸 이해를 못해도 질문을 하니까 바울 사도도 설명을 쫙 한 거예요. 자, 봐라. 우리가 이렇게 육의 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육의 몸이 있듯이 신령한 몸도 있는 거야. 신령한 몸이 막 혼이 떠들어도 이렇게 고스트 같이 이런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은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만져보라고 했어요. 유령은 없지만 나를 만져봐라. 살과 뼈가 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런 데 관통하시면서 제자들이 모인데 그냥 들어갔잖아요. 유령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진짜 부활한 첫 열매로 주님은 그렇게 시범을 보이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우리 육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 주셨고 그 영혼을 담는 그릇에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은 우리 영혼에 주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사시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굉장히 성경의 시편에는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계산할 수 없어요. 그 영이 육에 거한다는 걸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지? 인간의 세포가 신경세포가 순식간에 어린애가 1000억 개가 만들어지고 140 억 하잖아요. 우리 세포가. 그러면서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세포가 이제 둔해지고 이러다 보면서 우리가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것은 뭔가 우리 육신 안에 주님의 영이 거하기 위한 하나의 큰 하나님 어떤 그 비밀과 섭리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은 우리가 완전히 이제 부활이라는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활시켜서 썩지 않은 몸으로 이제 완전히 주님을 만나러 이제 가게 될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 뭐냐면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끝. 근데 그 끝은 종말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종말이다 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이 세상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3장에서 뭔가 씀씀농으로 세상은 되고 있거든요. 뭔가 이게 잘못된 세상인데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럼 인간이 한번 사탄 마귀를 따라가고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가, 죽음 하나 극복할 수 있는가. 마귀는 너가 신이 될 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지만 신이 된 자가 누가 있어요? 다 죽죠. 영웅 호걸이 몇몇이냐, 그죠? 화무는 11홍이다 말이죠. 권불 10년? 소용없어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사탄 마귀를 따르면 안 되는 거라. 사탄 마귀를 따르면 결국 사람도 그 불못에 간다는 거예요. 불못을 왜 만들어놨냐? 사탄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시네. 신약만 보니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수월과 하데스로 이 지옥이라는 게 불못이라는 게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그걸 다 고쳐가지고 이것은 그냥 단순한 그레이브라고 해서 무덤이다 이렇게 고쳐놓은 거예요. 그 불못이 없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경이 바꾼 거예요. 근데 불못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영원히 하나님이 처리하려고 불못을, 우리가 말하는 불못은 단순히 불이 뽀락뽀락 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블랙홀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주에 그냥 엄청난 그것이 그 노세한 엄청난 그 별들을 빨아들이기도 하고 막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제가 13시간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오지만 밖에 이렇게 쳐다봤지만 사실 그 밑에를 상상하면 공포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망망한 그 새까만 태평양을 햇빛도 안 드면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이게 떨어질지 신경 쓰잖아요. 야, 겁나더라고요. 겁나.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모든 우주만물을 생각하면 기절 초풍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운더리를 향 요걸 보고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 보고 이렇게 살게 해서 그렇지. 그래서 불모지라는 건 이렇게 단순히 가서 이렇게 여기 뜨거우면 요리 가자, 저기 뜨거우면 저리 가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줄 안다고요. 농담을 해도 천국은 다 만월이래. 나 지옥 가서 집 짓고 산다는 거야. 아이고 진짜 그러면 얼마나 그 입술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런 농담이라도 그런 건 안 해야 되는데. 그래요. 어쨌든 이 다니엘 12장은 그래서 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어느 순간은 끝에 우리 세포가 영원히 변화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노쇠가 되고 노쇠하는 순간이 되면 주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건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시대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 굉장히 그 신비로운 여러분 시간대에 우리는 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12장은 급속도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갑자기 11장에서 남방왕 북방왕을 얘기하면서 복잡하게 얘기하다가 적그리스도 모형에 대해서 막 설명하면서 종말에 대해 얘기하다가 갑자기 12장에는 말이죠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뭐라고 이거 설명해야 되나. 비행기도 가다가 막 엊그제 비행기 탄 티 굉장히 나나요 너. 비행기 가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뚝 떨어지면 막 덜컹하잖아요. 여기 12장이 갑자기 쭉 설명하다가 이거 하나님이 이걸 설명하려고 하셨다는 의도가 있을 정도로 갑자기 정말로 12장의 결론이 확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때 갑자기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지를 않나. 개국 이래도 없던 이 환란이 있다고 하지 않나.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고. 이것은 이제 부활이 어느 순간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지 이것은 굳이 어떤 환란 전이냐 후에되냐 이런 걸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 종말의 때는 어쨌든 부활을 하는데 생명의 부활자도 있겠고 심판의 부활자도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이 지금 1절 2절에 나와 있고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고 했어요. 지혜 있는 자는 여러분이죠. 이때 깨어있는 자, 슬기로운 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주님 오시면 완전히 부활해서 그냥 달덩이는 좀 약해요. 그냥 해같이 막 맞지 여기? 해같이 빛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궁창의 빛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춘다. 전도 많이 한 사람은 부럽지요. 엄청난 많은 별을 달고 다닐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빛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한 만큼 빛이 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빛과 별을 내가 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시기 질투도 없으니까 여러분 어쨌든 부지런히 살아생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롭고 주님을 기다리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렇게 보화가 쌓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4절에 가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하면서 역시 분명히 그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 7장에도 인간 역사의 끝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해 주잖아요. 다니엘 2장에 그러니까 사람의 신상의 이렇게 모습을 통해서 세상 역사가 사람의 모양대로 그대로 멸망할 것을 나타냈어요. 그죠? 바벨론부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와 있냐면 양발 중에도 10발가락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뜨인 돌이신 누군가가 하늘에서 돌이 쫙 내려와서 이 신상을 치는데 다리부터 쳐가지고 쓰러졌잖아요. 그게 이제 다니엘 2장에 보여준 세상 역사에 하나님이 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지 국가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오래오래 하나님이 보호하사 마르고 닳도록 이것은 이제 우리의 소원인 거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그죠? 그 기도는
아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그 시대의 끝에 와 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지금 현재의 상태와 열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태의 열매를 잠깐 비교하면서 오늘 이거 12장 끝에 1261, 1291, 1335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 큰 사명 하나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텔레미오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야고보의 환란인 7년이에요. 그 중에서도 더 정확하게는 반인 후 3년 반인 126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텔레미오는 그것만 딱 감당하면 세상 역사가 딱 끝나고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인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런 다 세포 시계가 있어서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시계도 지금 계속 제각제각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역할은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의 요즘에 하는 그것을 제가 이스라엘 타임들 중에서 잠깐 몇 개를 보니까 오늘 그 네타냐후 총리가 그 크로아티아 대통령인가요? 총리와 같이 F-16 그 이스라엘은 F-16를 만드나 봐요. 우리나라보다 기술이 뛰어난 거 봐요. 핵무기도 하게 있으니까, 그죠? F-16을 그 5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판다고 그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와중에서도 무기를 이제 크로아티아에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요르단과는 또 지금 경제 협력을 하고요. 인디아에 가서도 또 어떤 협력을 하면서 57개국의 아랍 개국이 똘똘 뭉쳐서 팔레스타인 편을 드는 것을 이스라엘은 지금 미국을 등에 업고 아주 치열한 지금 외교전과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게 나라를 양보하지 않아요. 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약자인 팔레스타인이 표를 든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나라 잃은 서름도 있었고 성경에 분명히 그런 게 나와 있고 예루살렘이 자기들이 그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부터 그 수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생명 내걸고 이스라엘은 그를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나 우리는 같이 살자 타협하지를 않아요. 악착같이 끝까지 그럴 거예요. 생명 내걸고. 그래서 그들은 그 삼손 컴플렉스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나 죽고 너 죽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무기 가지고 뜬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게 이스라엘의 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어쩌고 하다가 말 덤비면 좋아. 같이 너 주고 나 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명 내걸고 나라를 지금 건국해서 지금 70년째가 오래되잖아요. 1948년부터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쨌든 성경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본다면 그 형제 나라는 우리나라의 열매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형제 나라라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우리만 가서 형님 아우 하더라도 쳐다보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거기서 전도하겠다고 하면 쟤들 왜 왔냐 그런다니까요. 그 정도 우리가 지금 보세요. 남북한의 열매를 보세요. 지금 평창 올림픽이니 이러면서 이게 나란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프잖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우리 자녀, 우리 가족들이 다 연관된 이 대량 위협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몰라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면서 저는 이 남북한의 이러한 열매와 그 이스라엘의 열매를 이렇게 보면서 참 무섭다. 하나님을 줄기차게 믿는 사람들의 그 열매와 저 결단.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그 연단도 있었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 디클라인 됐어요. 북쪽으로. 그리고 그냥 자기들만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결과가 이거기 때문에 너무 늦었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정치가들이 지금 깨어다 해봤자 이 기운, 가마솥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이게 이 끝이 왔다는 걸 밖에는 지금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지 않냐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목사가 자꾸 제주도 가고 외국 가는 게 전쟁 피해서 도망간 줄 알아가지고 제가 서운한 건 아니지만 아이고 그렇게 또 광야 소리를 듣는 분도 계시네. 그냥 꺼주세요. 그렇겠지만 그런 분은 좀 어떻게 제가 설명이 좀 안 가요. 도망가기는 어떻게 도망가요? 가족도 있고 그런데 같이 가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또 말씀을 듣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인정을 하지만 그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는 광야설이 아니라 어떤 설교도 들어기에는 사실 부족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뭔가 예수님의 온전한 그 헌신된 상태에서 지금 그걸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본인의 그 부족한 면이 나타나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아닌데 어쨌든 위기는 위기예요. 우리 국가가. 그죠? 우리는 어쨌든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교회가 단순히 종교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치열한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먼저 치르고 교회가 승리자로 먼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의 역사도 급하게 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급하게 돌아가요. 그 계시록 7장에도 네 바람을 천사가 붙잡고 있잖아요. 그 바람도 놓여질 것이고, 그러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도 노연할 것이고, 이게 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붙잡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싸움을 끝나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깨닫지 않고 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안 하고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건 패잔병도 안 되는 거예요.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냥 노로만 한 것이지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승리하고서 주님을 만나러 간 다음에 세상은 그냥 서든이 디스트럭션에 갑자기 멸망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뭐지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 다니엘 12장 그래서 끝에서 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 12장의 이 끝 중에 끝이 뭐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잠깐 보면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이 말이 한번 어디 나오나 찾아볼까요? 7절에 나와 있네요. 그죠?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여기 강물이라는 건 세상 강물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보좌에 영안이 열어서 본 어떤 강물이고 그 위에는 누군가 천사장이든지 예수님이 지금 보였다는 걸로 봐야 돼요. 이 단순히 세상 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이 묘하게도 어디랑 일치되냐면 계시록 10장하고 일치되는 거예요. 계시록 10장에도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큰 능력의 천사가 내려와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오른발과 왼발로 딱 땅과 바다를 딱 바꾸셔서 그 펴놓은 책을 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쳐서 뭐라고 했어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러해요. 그 말. 그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 말이 뭐냐면 시간이 다시 없으리 그런 말이거든요. 시간이 다시 없다는 것은 시간이 적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때는 성경에서 1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을 얘기하니까 7년 중에 후 3년 반만 남았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은 다른 게 작은 책이 아니라 사실 이 다니엘서 12장인 하나님의 그 책에 기록된 요 마지막 이스라엘이 당한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의 그 짧은 시간에 마지막 시간이 다 됐다라는 것을 사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작은 책을 이렇게 해석해야지 작은 책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계시록을 내가 풀었다 내한테 와서 계시록 서기를 다 들으면 당신들이 두중이 돼가지고 세상에 막 홍길동처럼 동해번쩍 서해번쩍 돌아다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계시록 수강한다고 두중인이 되고 그 막 벽을 통과하고 그러겠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보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줄을 안 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때와 두때 반때라는 이 짧은 것은 작은 책으로서 말 그대로 작자는 것. 리틀 스크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이 세상의 역사가 3년 반으로 급속히 줄어드는 거고 이 3년 반만 소진하면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12장은 계시록 10장과 그래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제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자세한 걸 모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큰 이 바운더리를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면 영적으로 재미있을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끝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세포도 이렇게 세포의 시간표가 있고 세상의 역사의 시간표도 이스라엘이고 그렇듯이 하나님의 시간도 이 마지막의 시간을 돌린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7년을 전 3년 반 그래도 지나가지만 후 3년 반들은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후 3년 반 동안에 짐승이 통치하기 때문에 성도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남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부흥이 온다. 뭐 교회가 잘 돼서 막 부흥하고 뭐 십자가가 올라간다. 막 교회 예배당이 젖은다. 막 그런 건 안 해. 꿈이에요. 그것은. 백투더 주루살렘도 그렇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뭐 선교를 한다는 것도 그냥 꿈이지 그 현실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깨어서 우리는
기도로 선교를 돕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배 생활을 지키면서 지금 성령님과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깨어있는 것,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은 중요하지. 어느 교회에서는 뭐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뭐 집을 몇 채를 줘서 뭐 거기는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그는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세상이 그렇게 공짜로 이유가 없이 주는 데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목회자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하고 나이스하게 보여도 그 사람은 때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적어도 성경을 볼 때는 저는 저 사람을 철모르는, 나이가 들었던 간에 당신은 철부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뭐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 양로원 줘가지고 사람 분양해서 어려운 사람 오시오. 물론 그렇게 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선교겠지만 지금은 깨우는 거. 그죠? 배집사님, 그죠? 아까 저한테 물어봤죠? 그거 깨우는 거, 들림을 준비하는 그거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깨어서 들림을 준비하는 교회, 그거 맞잖아요. 이 시대를 말씀으로 깨우고 들림을 준비하는 교회,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바짝 깨어 있으면서 영적인 싸움을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그것은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 돼요. 100번 얘기도 여러분, 집에서 예배될 수 있고, 뭐 유튜브로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어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다는 것을 이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니까요. 자, 일주일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슬픔도 아픔도 다 마무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한 것도 기억하고 한 주일가 마무리되면서 내일 잠깐 쉬다가 주일날 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동안 슬픈 거, 한 주간 미움과 사랑 모든 거 다 오늘 마무리하고 주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 힘들어도 금요일 날까지 여러분이 잘 마무리한 이 예배 생활은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정말 웬만하면 큰 거 아니면은 꼭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한 명이 오더라도 예배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예배 생활을 잘 지켜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다니엘 12장은 그렇게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제일 뒤에 보면 여러분 12절, 13절에 갑자기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11절부터 나오죠. 11, 12, 13 끝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 다음에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로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이제 계시록 13장에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내가 신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못 드리게 하면서 지가 신으로 등장할 것을 이야기하지만 1290일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30일이 더해져 있죠.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1335일이면 1290일에서 또 45일이 더해져 있죠.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 30일과 45일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1260일에서 사실 75일이 플러스 돼서 1335일이 나왔는데 그냥 지금까지 추측하고 성경을 연구하기는 1260일이 끝나는 게 후 3년 반이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30일 동안은 아마 이 세상을 메시아 왕국을 만드시면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면서 그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그 시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이 메시아 왕국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천연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때도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는 하지만 그 30일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45일은 또 이제 또 천년왕국을 주님께서 이제 세우면서 천년왕국의 그 어떤 성전을 세우면서 천년왕국의 그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그 시간으로 보면서 이 지구를 새롭게 하는 그 시간으로 30일과 45일이 쓰여지면서 주님께서 완전하게 이 지상에 그 메시아 왕국인 그 천년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까지 지금 1335일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 교단과 종파에서는 이미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텔레미오처럼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표가 7년이고 그보다 더 압축으로는 딱 3년 반인데 그 시간이 1335일로 딱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완전히 셋업하고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이루는 그 천년왕국의 성전을 주님께서 세우시면서 그곳에서 통치할 것의 완성까지가 바로 1335일로 이렇게 그때까지 그죠?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그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하면서 거기서 끝나주고 있는 것으로만 우리가 해석하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이제 나머지는 이런 와중에 우리는 교회로서 이 환난과 이 후 3년 반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께 부름받아서 먼저 우리가 첫 열매로 우리 주님은 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된 교회가 먼저 만나야 되는 게 바로 휴거고 들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세상에서 먼저 있어야만 할 사건 중에 사건인가. 여기에 누락되면 우리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시대에도 텔레미오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게 세상의 끝에 살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지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너무도 그 교차점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시면 너무 좋겠다. 그 소명하면서 마라나다 신앙을 가지고 우리 예배당에 열심히 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선교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깨어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함께 여러분 끝까지 이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